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 창조과학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창조과학 전문 강사 김치원 목사입니다. 제가 이 창조과학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에 창조과학 영상 강의를 제작해서 부족한 면이 많지만 한 50편 정도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창조과학 김천 목사를 입력하시면 제 강의가 나옵니다. 우리는 창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혼의 존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영혼에 관한 그 설교가 강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리해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조의 원리에서 본 우리 몸과 영혼이란 주제를 가지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인간과 동물, 특별히 유인원, 원숭이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 생기를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해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학교에 가게 되면 사람과 원숭이는 공동조상, 공통조상으로부터 갈려져 나온 친척관계다. 다시 말하면 원숭이와 인간은 그 뿌리가 같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학교 교과서에는 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인간과 동물은 그 뿌리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니까 4발에서 2발로 인류의 조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사람과 원숭이는 그 뿌리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인간 창조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게 아니죠.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고 원숭이를 닮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결국 4발로 걷던 유인원, 원숭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그림에 보니까 인류의 조상은 바로 원숭이다. 이런 이미지를 첨부했고요. 인간은 제3의 침팬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인간은 종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조사부터 갈라져 나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말씀 보게 되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만은 못하지만 인간은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 교육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원숭이는 다른 종이 아니고 같은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원숭이와 같은 종이기 때문에 원숭이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원숭이는 없는 게 있습니다. 이성이 없습니다. 또 원숭이는 법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습니다. 또 더 큰 것은 원숭이한테는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마치 원숭이급으로 이렇게 강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어떻게 삽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지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라. 먹고 마시고 교며 새끼를 낳고 이게 원숭이의 삶입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원숭이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있어야 살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유물론입니다. 떡으로만 산다. 이게 유물론이거든요. 인간은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 원리를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건 몸, 육체를 가리킵니다. 바디라고 영어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이해해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짐승과 함께 몸,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분명히 몸과 영혼으로 구분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 이렇게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몸과 영혼. 인간은 몸과 함께 영혼을 가진 존재지만 다른 동물은 몸은 있지만 영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겉사람이 바로 몸, 보이는 육체고요. 속사람이 바로 생기, 하나님 형상,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이 몸, 육체는 유하는 존재, 때가 되면 흙으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로 영혼, 속사람은 바로 영원히 사는 존재. 문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냐, 지옥 영원히 사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요. 자,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껍질이 깨져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흙으로 가고 망가지지만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이 자아, 내 영혼은 바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육체죠.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땅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땅의 흙 플러스 생기, 영혼. 그래서 생명,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욥기 4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이겠느냐. 자, 나라는 존재의 영혼은 흙집의 육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는 흙집은 무너지고 우리는 영의 생애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 육체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영혼의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몸과 영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분명히 말씀했고요. 바로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을 예수님이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 인간에게는 몸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영혼이 중요합니다. 자, 몸과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동차는 몸과 같고 그 운전자 나는 영혼과 같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나 영은 영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다.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영혼을 사는 존재다 하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땅의 흙인 육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생기 영혼을 가진 영혼에 사는 존재다. 영혼은 바로 지정의를 가진 나입니다. 우리가 나의 몸이라고 그러죠. 몸은 육체고요. 그 몸의 주인이 나.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죠.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사람 속에 있는 영, 스피릿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도 사람 속에 육체 속에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과 영혼이 서로가 소통을 하는 것이죠. 사람 속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육체는 유한하지만 영혼은 영원하고 그 영혼은 영원한 집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거지는 죽었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건 거지 나사 영혼이죠. 어디 갔다? 아브라함 품에 갔다. 아브라함 품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에 갔다? 음부의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육체 속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있는 영혼에 사는 존재다 하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천수 목사님이 쓴 책을 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혼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나입니다. 나가 영혼입니다. 나는 나의 생명이며 나의 인격입니다라고 잘 기록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몸은 어릴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병들 때, 건강할 때, 즉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몸은 변해도 나는 그대로 있다. 예, 나라는 영혼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그 영혼의 실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유명한 그 과학자이면서도 크리스찬인 스웨덴 보리 과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영체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체를 말하는 것이다. 육신에는 생명이 없다. 육신은 영체 그릇입니다. 우리 몸은 도구일 뿐이다. 지금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육신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육신을 살게 하는 주인은 그 육신 안에 거하는 영체, 영혼이다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내용 보니까 육체를 벗음으로써 두뇌는 수십 배 더 명석해지고 오관은 육으로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하고 예민해진다. 그리고 육신이 없는 영체는 영적 능력을 행사한다.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않는다. 영체의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생각의 속도이다. 그래서 수천억 마일리 멀리는 영체도 생각의 속도로 이동하고 왕래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의 구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반 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은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인간의 마음은 뇌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책을 찾아보고 연구해 봐도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영혼은, 마음, 자의식, 이것은 다 영혼의 활동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적 하나님 주신 것이지 뇌에서 뇌 세포가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만 영혼을 삼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진 마음, 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결코 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영혼, 마음,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영어에는 마음을 스피릿이라고,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인간은 육체가 내가 아니고 바로 내 마음, 내 영혼, 이것이 바로 나인 것이고, 나라는 존재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히브리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생각에도, 그들 생각에 두고, 모든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예,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은 주신 것이지 결코 마음이 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다. 바로 십계명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은 마음판에 마음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만이 바로 마음판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존재인 것이죠. 그 스웨덴 보리의 책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영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옷을 벗어 알몸이 되었다고 자신의 모습과 오감과 사고와 의식의 변화가 있는가? 옷을 입었을 때나 벗었을 때나 나는 똑같은 사람인 것이다. 이 생각을 발전시켜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육체라고 생각해 보자. 육체는 자기의 영체의 옷이다. 육체는 옷이. 그 옷을 벗었다고 내가 달라질까? 영체야말로, 영혼이야말로 바로 자신이며 옷을 벗어도 완전한 인간이다. 다만 자연세계에서 영계로 거처를 옮겨 사는 것뿐이다. 우리 육체를 옷에 비유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자,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느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그 마음은 무엇인지 등 인간의 마음에 관한 내용을 담아 설명한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책은 세계적인 인지과학자인 저자가 마음의 개념과 함께 어떻게 진화했으며 마음을 통해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웃고 교류하고 예술을 즐기고 인생의 신비를 의미하여 사수하는다. 자,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마음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화의 과정에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영혼은 바로 나 자신이